우리는 믿음에 대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볼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또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믿음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믿음을 계속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또 보통 믿음을 생각할 때 그저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의지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인해 파생되는 영향력일 뿐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있고 증거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믿음을 남깁니다. 믿음은 이름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입니다. 가짜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90% 비슷해서 혼돈하기 쉽습니다.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닫고는 후회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들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한국에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사도들,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똑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과 믿음의 특징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웅의 뒤를 따라 그 발자취를 좇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 세계, 새 하늘, 새 꿈, 새 성,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단계와 종류가 있는데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인내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거절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싫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약속의 믿음입니다. 희망의 믿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기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것일 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착각 중에 하나가 믿음의 착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행동하거나 잘못된 것을 열심히 믿으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내세운 희망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희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을 붙들고 믿음처럼 여기며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의 믿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희망의 믿음하고 다릅니다. 희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해 보이고 그리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요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원하는 희망에 의해 생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믿음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자신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희망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믿음은 희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보다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땅의 사건보다 위대한 것이 하늘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희망과 기대와 신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철야 기도를 해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식 기도를 해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자기 열심입니다. 그것은 자기 열심이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문화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에 기초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 사회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자신의 인생을 보는 눈이 영적이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 교육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약속으로 사셔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희망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국 사회를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것입니다.